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이 가사가 제가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를 지나면서 이 강단에 올라올 때도 약할 때가 참 많았거든요. 참 연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올 때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약할 때 강함 주고, 이 가사가 참으로 제 마음에 뭉클했고, 그래서 저도 마음에 그렇지, 내 혼자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내 혼자 이 강단에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나를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찬양을 들을 때 들었습니다.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성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약할 때, 가난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중에 더욱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켰던 E.T.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 당시에 9살이었던 드류 베리무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였죠. 이 영화가 아주 큰 성공을 해가지고 그녀는 유명한 배우가 되고 돈방석에 앉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성공,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유명세와 돈은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10살 때에 마리화나를 피웠고 12살 때에 코카인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약의 중독자로 한때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배우로서 그야말로 성공해서 부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 내 영혼은 그때 갈기갈기 찢기고 말았다. 나는 배우로 성공하여 부귀와 명예를 다 얻었지만 나의 영혼은 다 찢기고 말았다. 오늘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노래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겉면의 말씀은 어느 면에서 보면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겉면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겉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겉면은 빌립보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말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죠. 비록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기쁨이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냥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그 앞에도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주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화목합시다. 그렇게 소리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제가 그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죠. 여러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 병중에 있었지만은 끝까지 주의 일을 힘쓰던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여기고 알아주고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라.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오늘 말씀은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 특권이고 명령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권면입니다.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웃고 살자 하면서 떠들고 있지만, 그리고 웃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우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은 코미디언들이나 개그맨들 이런 분들 보면 사람들을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보면 항상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박수 갈채를 받을 때는 대단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대 뒤에 자기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고독하고 쓸쓸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쓸쓸함을 채우려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언 14장 13절에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는데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내가 웃는 게 아니다고. 내가 웃고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하대요. 즐거운 것 같은데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 바깥에서는 아무리 우리들이 기쁜 일을 만나도 결국에는 근심이고 결국에는 우수로 깃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되, 무조건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기쁨의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을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그 나라는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쁨이 많으신 극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어야 기쁩니다. 왜 그런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모든 기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격동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하고 극단으로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러한 국가가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화목하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 나아가서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는 화목 제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죠?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짐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청산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져 가는 자 다 구원해야 합니까? 죄의 짐, 그 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얼마나 나쁘고 고통스럽게 하고 비극적인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지만은 그 나무 뒤에 숨고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뭐죠? 이 흑암 같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사건이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잖아요. 도무지 구원의 여망은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 만난 제자들처럼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요, 소망이 끊어진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혹시 절망을 안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희망이 사라지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소망만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들었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베드로가 말했죠,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 소망이 끊어지면요, 사람은 스스로 죽어요. 절망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속량대속하셨죠. 그래서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느 목사님 제가 전에 설교 듣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열심히 살겠죠. 성실히 사는 사람도 있고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땅 위에 살다가 뭐 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잘 살다가 지옥 가겠죠.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무슨 저런 말을 하나 그러겠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어진 것은 그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너희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나의 것. 너가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예수 잘 믿는 자녀로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100년이겠죠. 아무리 잘 살아도 좋은 학교 가고 아니면 뭐 이 땅 위에서 성공하고 결혼하고 애 낳다가 뭐 좋은 음식 먹다가 예수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있잖아요.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나 옛날 부모님, 여기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시더라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다음에 뭐예요? 천국으로 하하. 저는 어릴 때 화하도다, 그게 무슨 말이지? 화하도다가 뭐죠?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는 아이고 세상 살만 하던데요. 뭘 그래 슬픔이, 찬송가에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가 그래 슬픔이 많을까 세상에.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도 보면 그렇지 않은 젊은이도 있지만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 뭐 살만한데 목사님 뭘 그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내년에 60이거든요. 여러분보다는 많이 적게 살았지만은 근데 좀 살아보니까 슬픔이 너무 많던데요. 고난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찬송가의 작시가의 말이 맞구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말 슬픔 많은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얼마나 전쟁이 많고 얼마나 가난한 자들이 많고 얼마나 힘든 사람이,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아니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새롭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수가 없는데 무슨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예수가 없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여기도 보세요.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뭡니까? 기쁘고 기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기뻐하고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찬송가 작시가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안과 의사의 실수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삶은 그야말로 BC와 AD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말할 수 없는,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속에 기쁨이 있다고, 내 속에 즐거움이 있다고. 그녀가 그렇게 고백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찬송가 작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6,000곡이 넘는 곡을 작시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보이가 만년에 고백하기를, 지금 내가 그 의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를 실명케 한 데 대하여 몇 번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신체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질병, 어떤 분은 암으로, 어떤 분은 막 여러 가지 많은 고통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누구죠? 크로스비는 고백하기를, 신체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신체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잘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맹인이 되어서 평생 어쩌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그녀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맹인된 이것도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구나. 수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수용하기 이전에 막 하나님께, 주님께 대하여 어떤 때는 막 손가락질도 하고,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그러나 참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인권이 보장되는 감옥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감옥은 진짜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어쩌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합니다. 사람을 몇천 명쯤 죽여도 눈썹 한 번 까딱 안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하나의 작은 생명으로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음침하고 힘든 곳, 그 옥중에서 편지를 써죠. 그 감옥 속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슬프고 감옥 밖에 나오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병들면 슬프고 건강하면 행복한 것입니까? 내가 가난하면 슬프고 그래 부안히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조금 그렇지만은, 그러나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나는 고생하지만은 복음은 진보가 된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송입니까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노래 이 번안곡인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살지만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지요. 1절 하반부 후렴에 보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거를요, 원어로는 이런 거래요. 내일에 관한 많은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일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이게 원 뜻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제가 한 말씀 예화를 들었죠. 빌리 그라함 목사님께서 미래에 관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고 돌아오니까 어느 한 분이 와가지고 그 빌리 그라함 목사님에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나는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것만 제가 알고 그것을 설교했을 뿐입니다. 내 미래도 나는 도무지 모릅니다. 하나도 알 수가, 1분 1초의 일도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는 나는 압니다. 내 운명, 내 남은 인생, 아니 영원의 영원까지 누가 나와 함께 계시며 누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를 알기에 나는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나서 오늘 한 가지만 하고 이제 마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말아 기뻐하라.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관계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 남에게 말 못할 문제 때문에 속앓이 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고 기뻐했듯이 저나 우리 동상의 가족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기쁨,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우리 이제 수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그 성탄에 오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잡아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